벌써 5월입니다. 5월은 마무리 고전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실력의 계절이 왔는데, 비록 평범하게 맞아들이는 5월이지만 매일 나날이 하루하루가 진출하고 참된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는데, 하루를 정말 우리 부처님이나 어느 절대적인 존재가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를 고귀하고 값비싸게 하루를 보내야 될 것으로 합니다. 5월이 들어오면은 우선 저희가 하는 행사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뭐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게 된 그런 시절이 됐고, 이번 맨하탄에 27번째 국제 봉축 프레이드가 오늘 오후에 됩니다. 버스 2대가 와 있으니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신 분들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병거나 힘든 일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참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도님들의 어떤 태도나 행위보다는 우리 스님들의 태도나 행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 자체가 출가하면서 세상을 던진 것으로 출가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던지고 이 세속을 초월해서 다 내던지고 출가라는 걸 결단했을 때 세속 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이 그 출가 동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스님들이 다 마찬가지 출가자들.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 이후에 다시 세속하는 경우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참 언젠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신도님들에게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어떤 신도님들의 그 행위나 신앙 형태나 행위를 강조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직과 신앙 행위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그는 강조하지 못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된다는 쪽으로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살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조직 생활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등한 세우는 것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 인류들에게 뭔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안심인명이라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다음 생의 내세를 약속하는 보장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형성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종교라는 것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종교마다 다 다르더라. 서구적인 종교의 스타일이나 우리 동양의 종교의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서구적인 종교는 어떤 진리나 내면의 문제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조직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든 것이 활동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 종교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그게 강조하는 그 강한 그 신념을 불어넣다 보니까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동양 종교는 그런 면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조직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허약하다 보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개인별로 또는 소극적이에요. 다른 종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함으로 해서 함께 슬픈 일에 슬퍼해주고 함께 좋은 일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지만, 우리는 이 동양 종교는 많이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진 않습니다. 전부 자기 개인 볼일 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항상 뜬구름 잡는 식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꼭 나가자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시간 되시면 제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오겠어요?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무서운 절대적인 신의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이러면 겁이 나서 얼른 나가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이 강화가 되고 그 조직의 힘으로 이 종교가 발생된 진정한 그 종교의 그 지혜로 볼 수 있는 근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이 불자들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진리면을 볼 땐 개인의 수행을 닦고 또 남과 함께 수행을 하고 남에게 복지를 건설하고 자비를 행해준다는 거 참 좋은데 실천 행에 들어가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남보다 못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는 보디사트바라는 그 보살도라는 위대한 진리가 있음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디사트바를 행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처음에 미국이라는 땅을 밟아서 한 몇 달을 이렇게 업스테이트 뉴욕에 지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덮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보디사트바를 행해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지네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더구나. 봉사 상당히 놀랐어요. 다른 사람에서 조그마한 도네이션 어려운데 도와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봉사를 하고 심지어 지내가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차에마다 담요를 엑스트라로 하나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왜 가지고 다니냐 했더니만 교통사고 났을 때 지나가서 다친 사람을 덮어주고 하는 행위다는 얘기예요. 과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담요 가지고 가서 몇 사람 있겠어 차에. 제 차에도 없어요. 한 가지 가지고 다니네. 점프 스타트 기계. 엔진 끄던 사람은 그 도와주면서 우리 차를 세 차지면 거기 가지고 다닙니다. 지나가서 손대고 엔진 걸어주기 위해서. 뭐 그거 하나는 가지고 다니죠. 담요를 유분으로 반드시 가지고 다니더라. 교통사고 다른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는 모습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걸 덮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보디사트바 아니겠어요? 부처님의 경전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고 팔만장경이 떠들고 어쩌고 해도 그 실천 하나 안 하면은 죽은 경전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경전. 살아있는 경이 아니라 그는 있었구나. 몇천 년 전에. 뭐 그거지. 종교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이름과 타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께 공존해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교를 믿지 않고 개인으로 조용히 살 사람은 개인주의 이기로 살면 됩니다. 종교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는 반드시 이 보디사트바를 실천행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겠더라. 내 자신의 수행과 동시에 보디사트바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만 된다.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주신 하루를 오늘 시작을 또 합니다. 5월의 첫째 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조그마한 것이도 웃음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소중한 사람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만 되겠다. 실수를 많이 하는 날들이지만 서로간의 신뢰와 애정이 가득한 우리 가족들도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찬 거친 세상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언제라도 함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많은 보관과 친구와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이기 때문에 유난히 의미가 있는 5월 하루하루 의미와 정성을 담고 우리 5월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루는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이 되는 날이다. 시 일일이 호일이라는 운분선사의
나날이 좋은 날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가 평생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상생활에서 저녁에 잠을 들 때 그것이 자기 일생의 80년, 90년 역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가 일생의 내 개인의 히스토리다. 개인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초경기를 보면 오늘은 뭐 그렇게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서론이 이렇게 있는 오래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해서 공약을 좀 빨리 마치고 맨하탄에 프레이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없이 출가한 사무는 집을 떠난 출가 사무는 자기 욕망을 떠나서 스스로 얽혀있는 개인 집착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통찰해서 형체가 없는 달마라, 형체가 없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불자다. 안으로는 편견을 가지 않고 암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안으로는 자기 편견을 갖지 않는다. 또 이 주디스라 편견이라 가장 무서운 아집이죠. 집착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개인의 편견, 편향, 이 자기 일생을 망쳐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는 순수하고 아무것도 끌 것이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고귀한 인격인데 여기에 편견과 편향을 잘못된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처님께 가장 금하는 얘기가 초경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밖으로는 아무 것에도 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집착된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바라는 것, 자기한 과도하게 바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욕망과 의욕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의 신념은 이것과 다르다.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 칼마도 짓지 않고 칼마 집착, 칼마 자기 업장도 될 수 있으면 좀 덜 짓고 편견도 좀 깨트리고 그래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그것을 바로 도라한다. 이게 바로 초기경전에 벌써 이미 도당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초기경전에. 이게 2300년 전에 성립된 경인데 암경이. 노자 노적경과 똑같습니다. 도가 도이면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이미 얘기하는 그 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붙이면 이름이 아니더랍니다. 이름을 이미 붙일 때 의미를 구해야지만 이미 이름이 아니다. 이미 도를 도라고 붙이는데 무슨 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초기경전에서 이미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께서 이 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무엇을 하셨냐.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면은 룸빈이 정말 오늘 이 룸빈이라는 게 다시 네폴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네폴. 우리는 네팔 그러지만 요거니까 네폴 그러면 폴 그래서 CNN 뉴스 나오는데 폴 얼스퀘이크, 매시브 얼스퀘이크. 폴이 뭔가 30년 전에 폴 시스터의 자매의 교회는 자매였는가 귀에 전부 폴로 들려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들으면 되는데 네팔이라 폴 이거잖아 폴. 그래서 이 룸비니에서 태어났는데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현실에 와 있죠. 오늘 우리가 맨하탄 프레이드는 네팔 그 대지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다 함께 조금씩 십시일반의 보시를 내서 저희는 네팔 구호 자금을 거두는 프레이드로 지금 하기로 결정을 보고
저희 사타의 스님들도 다 개인별로 보따리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훔쳐서 모은 돈을 좀 봉투만 줬어요. 돈 넣으라고 아침에. 뭐 이런 뭐 사찰 주인님도 강조하니까 전부 다 울면서 이러면 이전에 읽기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지금 매일 죽어갑니다. 땅 속에서. 7,000명, 8,000명 이상 지금 묻혀 있습니다. 지금 4,800에서 5,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든 나라예요. 네팔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주 그 힘든 나라인데 그래도 그 나라가 사회주의라서 모든 의료시설이 공짜로 해주더구만요. 2년 전에, 3년 전에 룸빈이 우리 전에 4대 부침, 4대 성지의 순례를 저희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서 보니까 제가 분노의 어떤 그 무력을 한번 레슬링 할 때 그 무력치기가 있는데 그거를 치면서 일어나는데 밑에 유리가 다 갈라졌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유리가 가는데 유리가 다리 중간에 박혔잖아.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뭐 열려라 참깨가 피 거쳐라 참깨 중흥중흥해야 하는데 멋지질 않아.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신도님들하고 도사님들이 있으니 아무도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병원을 안 가는데 어떡하죠? 병원에 가기 전에 무슨 소금이나 뿌릴까요? 상처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인근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한 시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치료를 다 몇 바운을 꾸며주고 상처에 해줬는데 공짜예요. 돈 내지 말아요. 여행자들 나도 보니까 병원이 고향하다. 못 사는 나라지만은 국민이 아주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맑고 깨끗해요. 경치도 가끔하고 공해도 없고 그 룸빈이라는 그 동네 조금만 벗어나 참 괜찮은 나라고 했는데 이런 히말라야 산세에서 인류가 들어온 이 지진 같은 거, 이 내추럴 디자스터 이런 거 이게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죠. 인류가 65억에서 지금 70억에 가깝습니다. 인류가. 70억 인구가 저질러지는 카르마, 업장에서 지구도 한 번씩 용태임을 합니다. 그 용태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진과 쓰나미, 해일인데 태풍이 올 때도 있고 토네이도 올 때도 있고 쓰나미가 올 때도 있고 이 지진을 봅니다. 전부 인간에게 우리 인류들이 경고를 자연히 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핵실험 좀 하지 마라. 땅 좀 너무 파지 마라. 너무 많이 봐서 지난번에 서울 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해요. 백신 타보니까 물 떨어질까 봐. 서울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한국에 물 떨어질까 봐 고든답니다. 너무 파서 다들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이게 처음 듣는데 산천에 오고 다 파헤쳐가지고 지하수 보고 다 뽑아가지고 물이 별로 나진 않는 거예요. 이제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오고 공중으로는 중국성은 황사가 오고 한반도도 지금 그런 공해에 시달립니다. 그나마 이제 유용이 동부식으로 오니까 공기라도 좀 맑고 JFK 떨어지니까 좀 시원한 공기, 아이고 숨을 좀 쉬어야겠네요. 낮에 해가 뜨도 하늘 구름을 제대로 못 봐. 부엌 겨울에서 항상 공해. 몇 주 있으면 똑같아 날씨가. 밖에 저기 산중에 가야 조금 이제 맑은 게 좀 보이고 하늘 들어가요. 시내는 아주 차갑니다. 한 분이 나가보면 이게 옷에 시커매요. 이럴 때는 시커매요. 여기 맨하탄 갔다 와도 그런 게 없거든. 그거 보면 고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더라. 결국 우리가 어려운 이 자연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살 때는 이런 공해는 없었죠. 부처님은 일평생 길에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서 일생의 해일을 느끼고 길에서 해일을 느낍니다. 4번 유관상에 동서남북 길에 돌아다니다 어리고 그냥 길에서 6년을 고행수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6년 동안 앉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6년 동안 인도 북동부 지방을 다니면서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온갖 훌륭한
선지자와 수도하는 수행인들, 많은 그 철학자들, 지리들을 만나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길에서 다녔습니다. 인도는 뭐 그냥 사지사철이 더우니까 길에 다니면 됩니다. 자고 먹고 해도. 또 길에서 최초의 설법을 합니다. 초전 범인에서 무슨 길에서 따합니다. 길에서. 또 길에서 45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포교하셨습니다. 길에서. 또 길에서 귀신나가라는 길에서 열반했습니다. 제자들 모아. 그래서 불교는 불도란 얘기를 합니다. 도, 길도자. 그래서 도 닦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양의 도도 우리 부처님이 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자기 개인의 집 없음을 강요하다. 저도 그 집이 없어요, 지금. 이 절 빼놓고. 개인 집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요담에 걸려서. 스님들은 이게 선방에서는 잘 때는 잠옷이 없습니다. 밑에 성보 과외로 그대로 잡니다. 성음에서. 그대로 자서 이렇게 눕다가 새벽에 3시에 종이 시기가 똥똥 세무치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첫 번에 입성선이 죽필 딱 거칩니다. 바로 입성 들어가요. 2시간 앉았다 꼬북꼬북 졸죠, 우리는. 졸다가 2시간 동안 다리도 저리고 가지만 5시에 나와서 보행하고 6시 공양하고 이런데 선언에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가수행을. 잠옷도 없고 그냥 바지 입은 그대로 그 옷이 그대로 잠옷도 되고 나가든 평상복도 되고 예출도 됩니다. 다 길이다. 그래서 집 없는 방랑자나 집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아주 의미 심장한 내용이 있더라. 우리 인생의 집을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집착되게 짓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집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게 집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대로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속적이지도 않아요. 항상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장 재행무상이라는 거.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달퍼도 웃음을 희망할 수 있고, 웃고 희망에 넘치고 즐겁다 하더라도 언제 또 비극이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게 재행무상이라. 항상 영혼은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희망찬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더라. 조금 더 지성적이고 직관적인 거다가 지혜를 더 붙인다면 이 세상에 이런 삼남한상에 있는 재행무상을 눈 감고도 앉아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여기에 존재치 않는 어떤 것도 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임시로 있을 은신체에 잠시 머물 집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자마자 내 집, 나의 집을 많이 하는데 나의 집, 나의 옷, 나의 몸뚱아리 다 너무 과도한 집착한다. 이러다 보니까 집착에 과도한 집착은 불행을 만드는데 불행은 어디서 오냐? 자기 부인에게 집착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세상과에 또 자기 남편에게 너무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변증이 됩니다. 부인에게 너무 집착한 사람 변증이라. 남편에게 너무 집착한 사람 변증이 됩니다. 그 나중에 싸움도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집착합니다. 부모에게도 집착합니다. 친구에게도 집착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든 사람 사문들에게 집착하고 모든 것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만족하더라. 집착이라는 항상 변하는데 흘러가는 강물을 우리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한한 변화더라.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지만 결국은 금생의 한생에 끝나는 인생, 다음 생에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재행무상의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집착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더라. 잠시 머물수고 가는 이 세상.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 이전에 남편과 아내의 나의 소유가 아닌데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포기하겠는가?
또 우리 자식들도 내 소유가 아닌데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또 포기하겠는가. 우리 자식들도 포기를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포기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속 살해 현상이라는 집착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그 몇몇 분들 만나서 그 미국에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보려고요. 미국에. 미국에 20년 살았으면 뭐 미국에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은 자식이더구만. 교육. 다른 건 뭐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간의 삶은 비슷합니다. 사는 거. 열심히 일해서 노래 먹고 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상당히 여기하고는 좀 다른 교육을 하더구만요. 자녀들 교육은 확실하게 그쪽 교육이 제가 볼 때는 다소 앞서는 것이 아닌가. 집착된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집착된 교육. 왜? 여기는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식도 부모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 되면 집을 떠나서 자존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시더라고요. 집착된 과정에 자녀 교육이 그게 문제예요. 한국처럼 너무 자녀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에 의존하니까 어떻게 돼요? 50 먹은 아들이 80 먹은 할머니를 살해하는 거다. 용돈 주지 않는다. 50, 60도 먹었으면 인생, 자기 인생의 반을 사는 사람인데 아직도 엄마가 왜 80, 90 할머니 꼴 되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왜 너 용돈 안 줘? 안 주니까 칼로 찌르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그래 시켰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은 다소 한국보다는 미국이 나은 듯 싶습니다. 요말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산다고 뭐 특별하게 좋은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밥 3끼도 먹고 노력하고 한국도 매일 노력하는데 여기는 그 대신 한 가지는 좀 더 있어요. 정착에게는. 여기는 계층별로 인정을 해주더라고. 못 사는 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중간급, 미들클래스, 미들클래스, 중산층, 서로 조금씩 인정해줘요. 아, 저 사람 중간대로 중산층 사는가 보다. 아, 고생하더라도 여기는 잘 사는가 보다. 거기 한국 가보니까 거기 조금 어긋나요. 저놈은 뭘 저게 제대로 줄잘 섰기를 저렇게 잘못 살다가 정집에서. 그게 대한 불평불만이 크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자체가 다 불평불만이라 전부 컴플레인이라. 여기도 계시네. 한국 가서 이제 한 2, 3년 살았는데 우리 이영호 부사님 가보니까 내 말은 틀려요. 매일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가보면 한국 대단히 잘 삽니다. 지금 국민소득 1인당 25,000달러 이상이에요. 서울이나 한국 전체 이제 시골도 가보세요. 번쩍번쩍합니다. 자금증은 번쩍 없어요. 그래도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합니다. 못 산다. 의형적으로는 대단히 잘 살아요. 대한민국하면 잘 산다 드문다고 봐요. 돈도 얼마나 잘 쓰는지 때문에. 그런데 뭐가 허해요? 왜 못 산다 그럴까요? 뭐가?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뭐예요? 마음이 더 의견은. 여기는 와서 보니까 계층별로 인정을 좀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할 것이 없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잘 적절하게 봉양해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아내와 가족들 열심히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자식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요. 이게 카드의 겁니다. 우리가 교포사에 오신 신도는 한국적인 마인드를 굳이 감추지 않고 한국적인 그 조상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전통을 있겠다고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그게 한국 사람 1600년 되는 전통이라 유교 문화의 습관 속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왕왕 우를 보는 어리석음을 보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미혹된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기 나름의 소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남을 비교해서 살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데 뭐 누가 뭐라 해. 나만 당당히 앞을 보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 돼요. 머리를 고고시 들고. 자기 스스로 소신 있게 살자. 그래서 환경 정행법에는 청정한 산업을 잘 없이 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집착들을 하지 마라. 이게 환경도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정행품이라고 봅니다. 환경 정행품, 남에게 보시할 때는, 남을 위해서 도와줄 때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텅 빈 마음이 되도록 하라. 모임에 참석할 때는 모임에 참석할 때까지 다 나오네. 이 환경은 좋은 적이 많네. 동네 뭐라 그래 한국에서 반상회라 그래요. 조그마한 미팅에 나가서 그런 게 나갈 때 반상회에 나갈 때 자기 개인 주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모임도 진리의 모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자기 개인의 주장을 너무 하지 말고. 다 보면 싸움이 뭐였지. 미팅에 나가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하다가 그거 관찰하려고 싸움하잖아. 다리를 놓을 때는 진리의 다리를 놓자. 훌륭한 말이죠. 브루클린 브릿지 놓을 때 진리의 마음으로 놓으라는 얘기인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불교가 이래서 어려워. 다리를 놓으면 놓쳐 놓다가 어떻게 진리의 다리를 놓겠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길 없이 건너도록 해라. 편안한 마음으로 건너고 이와 같이 하면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밝히고 스스로 자기 사법을 밝힙니다. 뛰어난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 환경 정행 속에 나옵니다. 법국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구나.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내 것이겠어.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 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예전에 참게 내 나이 좀 젊어져라 몸뚱아리 하면 몸뚱이 젊어집니까? 안 젊어져요. 지 마음대로 늙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마하타마까지도 그래서 과도한 집착에 경계하는 무소유를 주장했고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 등에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했지만 일반 재가 시도등은 정당한 노력을 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라. 불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교 부처님의 출가 수행자는 될 수 있으면 무소유로 가고 사회로 살아가는 일반 재가 시도들은 정당한 노력을 해서 부를 축적해라. 그리고 그 부를 널리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생산물은 사회의 모든 구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약간 공산주의적인 말씀 아닙니다. 함께 공유한다. 잘못하니 공산주의 말씀이라.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를 불교 불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다 일에 일발이고 불교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정한 얘기예요. 양암경도 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덕행을 깎는 총명한 사람은 산모로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이 나는구나. 꿀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히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날 수 있다. 마치 개미의 집이 부풀어 오르니까 똑같은 이치로라. 이와 같이 하여 재산을 모은 그런 집안이 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큰 훌륭한 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재산을 항상 가장이 그 재산을 사용할 때는 네 몫으로 나누라 그랬어. 첫째 복은 리딩 프라이스 머니에서 생활비에 보태서라. 첫 번째는. 두 몫은 첫 번째 1대 2대 1로 따라했어요. 첫 번째 1대 2대 1은 첫 번째는 자기 생활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 자기가 버는 재산으로. 그 다음에 2는 두 몫은 사업에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생활하고 남은 돈 한 두 배 정도 남아요. 그 4개 중에 자기 곁에는 4개라면 첫째는 생활을 쓰고 그 2개는 비즈니스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라. 그 다음에 4번째 뭐예요? 디파짓하라. 저축에 힘써라. 그러면 가난을 우리는 미리 막을 수 있다.
평범한 얘기였지만 이 평범한 얘기 굉장한 얘기입니다. 평범한 논리 같지만 이 속에 온갖 경제 논리 투자가 다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현명한 우리가 돈의 사용법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남겨놓은 돈 없이 다 몽땅 투자가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부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막을 길이 없어요. 현명한 사람은 뭐겠어요? 먹고 살 거 남겨놓고 제2의 재산 다 갖다 놓고 투자를 해요. 적어도 자기 재산의 30%는 잘 넣어놓고 투자합니다. 눈앞에 큰 이익이 보이니까 왕창 집어넣었다가 인생은 한 방이야. 몽땅 졌다가 어떻게 해요? 몽땅 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돈의 소중함. 열심히 번 돈 중에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보시하고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남는 돈은 남에게 보셔라. 이 다섯 번째. 그래서 배경에 보면은 참 부처님 경전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빗댄 지혜의 경제 대비 100가지 비유를 써라. 그 중에 한 가지 뭐야?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잔치날을 앞두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우유를 짜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젖소에다 우유를 쫙 펴놨어요. 그리고 요즘 브레스 피딩 밀크라고 해서 젖소를 직접 따라하는 게 있어요. 사례도 안 먹이고 불떡을 먹여서 날마다 우유를 짜서 먹으면 저장할 그릇도 마땅치 않고 그 맛도 변할 것인데 아예 소 뱃속에다가 우유가 잘 고여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짜면 어떻겠는가? 참 머리가 좋죠.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젖소에다가 송아지마다 아기 젖소를 다 젖소까지 다 깨놓고 젖소를 잘 공양합니다. 매일 짜고 잘 드십시오. 한 달 동안을 지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잔칫날이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우유를 하루에 다 짜서 먹이려고. 그러니까 짜니까 소가 젖이 나와요. 한 달 동안 젖을 안 짜가지고 젖이 나오지 않아. 매일 짜야 되는데.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잔치에 온 스님들은 그 사람을 보고 다들 주인을 비웃었습니다. 하하 하면서 웃자다 스토리죠.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다 이해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들어보면 웃음 같지만 우리 스스로 지금 지혜롭게 못 살고 집착 속에서 어리석게 살고 있더라. 이런 사람은 남에게 보시하리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이번에 기도 동참하지 않고 3년 뒤에 기도 동참해야지. 이번에 연등 안 달고 내년쯤은 내가 돈벌어서 달아야지. 대도도 달고. 재산을 많이 모이기 전에 뜻밖의 재난을 인해서 그 관청이나 도둑의 양편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또 자기가 목숨을 잃어서 안 맞은 시기에 자기 약속된 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시하려고 생각하면 남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해야 돼. 아픈 사람 남에게 또 그 자리에서 해줘야지. 나중에 저 아픈 사람 근데 또 그 사람 병원 태어나가는지 아픈 사람 뭘 도와줘.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삶의 속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다운 보시는 보시하려는 그 순간에 그 형편에 맞게 보시하면 돼. 남을 위해서 사는 걸 뭔가 남을 도운다는 보디 쓰다바이는 그 순간에 하면 돼. 내일이 없어. 모레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널리 베풀면 크게 들어온다는 비 오면 쳐진다는 진리처럼 열심히 보시면 나이도 돌아온다. 그래서 대품 반향에 보면은 베풀 때는 베푼다는 생각이 보시하고 베푼 사람도 없고 베풀 물건도 없고 베품을 받는 사람도 없다. 한문을 어렵게 하면 삼륜이 청정하더라. 보지에 삼륜이 청정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베푼 사람도 없고 베푼 물건도 없고 베품을 받는 사람도 없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아주 절대적인 경지에 질린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 경지에 못 갑니다. 남을 도와주고 난 뒤에도 도와줄 물건도 없고 내가 도와줬던 생각도 없고 그걸 받는 사람도 없고 절대 경지에 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 못해요. 이거. 저도 못합니다. 이거. 말은 되더라고. 그런 경지까지 가도록 노력하는 얘기야.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모두가 베풀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건전해진다는 진리지만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거 잘 먹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다 연관돼서 전부 내 허브로 들어오더라. 다른 사람과 연기적,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다. 영원한 우리는 혼자 없다. 첨단 생물학의 유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유전정보와 인간의 몸속에 숨어있는 유전정보가 90% 이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성이야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2% 차이입니다. DNA. 똑같습니다.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20세기가 남은 세계적인 경영의 기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샘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 사장님이시죠. 지금 그 K마트는 이미 뱅크라프트 된지 오래됐어요. 근데 월마트는 지금도 잘 굴러가요. 아직도. 뭐 옛날만큼 성하지 않지만. 그 샘 월턴이 그 사람이 성격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웃처럼 친근한 사람이고 하고 아주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처음 조그만 사업체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을 때 그는 몸을 종국원의 그 어깨가 보일 정도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사장이, 돈 많은 사장이 종국원보다 더 고개를 이렇게 낮춥니다. 픽업 트럭을 타는 서민적인 사장은 돈 대신에 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사람이 보이니 사람이 보이니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트럭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리고 돈이 저절로 모이려는 경영 철학이 오늘 월마트가 성공된 비결입니다. 사람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돈을 누가 뿌려? 사람이 뿌리잖아.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돈밖에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종업원보다 더 낮게 낮춰서 살았어요. 사장이. 그래서 낮아 보이지만 비굴하지 않은 몸가짐이고 편안함 속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싸지만 구걸하지 않을 만큼의 약간의 이익은 가지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자기 마음가짐 신념과 꿋꿋한 마음가짐을 유지했고 항상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고 더불어 살겠다는 공생의 철학을 실천하는 월마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점이 저는 이걸로 봐요. 지나가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게 보여요. 금덩어리 안에 주어지면 1센트짜리다. 주워가지고 딱 가서 주문했습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돈 들어올까 싶어도 돈이 집착이 서울 가도 여기 어디 가면 다 찍어내 1센트 막 밟아가지고 서울 가면 10원짜리가 막 떨어져 있어요. 얼른 남이 줄까봐 내가 쫓아갑니다. 저는 쫓아가면 가서 뭐 지나가면 봐요. 오늘 서울서 그랬어요. 저 스님 뭘 저래 줬나 이러면 10원짜리를 주세요. 씻어가지고 그래 놓거든. 아, 저 스님 얼마나 가난하게 10원짜리를 주어서 그러는가. 거기에 돈의 위대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거 월마트 스토리에 1센트 이분한테 배웠어. 샘 왈턴이라는 이분한테 왜 1센트를 주서도 고의해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돈의 철학이다. 돈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이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가짐이 됩니다. 집착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중한 것과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집착되지 않은 그 마음가짐 원시경만 오늘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화엄경의 정행 법구경 열기, 암경 열기 몇 가지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